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문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계획을 하기 전에는 토지가 몇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지금처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를 개인에게 다 주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런 경제 강국이 되는 초석을 낳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옛날에 족보들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족보를 보면 장군의 족보고 왕의 족보고 후손이고 그렇잖아요. 가문들은 다 그렇고 나라들도 보면 다 건국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당군 신화예요. 잘 기억하시고 신화예요. 신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화라고 그럽니다. 신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이제 내려왔어요. 네, 환인 하나님에 의해서 환웅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들 환웅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네, 내려보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에게 그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될 거다 그랬는데 호랑이는 실패하고 곰은 성공해서 예쁜 여자가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환웅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당군 왕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국 이념은 경천애인이에요. 경천애인. 예.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어디서 나온 진리 같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진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시겠죠? 예. 그런데 이 신화가 생겨진 연도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지배자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농경사회였음을 보여주고 마늘과 쑥은 당군 신하의 특별한 임무는 백성을 구하는 미션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곰과 호랑이는 당군이 태어나올 때에 소생시켜준 동물로서 공존과 상생, 토지 분배와 개혁, 새로운 시스템과 규율을 창시하는 데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의 바탕으로 고조선이 세워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국 씨가 번역하고 주애한 한단곡이라는 책을 보면 부여의 건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여의 건국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해모수의 어머니의 고향이 해모수예요. 그래서 해모수가 이제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웅심산에 일찍이 살다가
부여의 옛 서울에 군대를 일으켜 무리에게 추대되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니 이를 부여의 시조라 한다. 까마귀 깃털로 만든 관을 쓰고 용광의 금을 차고 오룡의 수레를 탔다. 따르는 시종이 500여 명이었는데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엔 하늘로 오르니 호령하지 않아도 절로 광경이 교화되었다. 자, 이제 부여의 건국신화의 얘기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하늘 올라갔다. 신비한 행동들을 했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신라와 고구려의 신화, 건국신화도 보면 그 박혁거세 설화 속의 인물입니다. 박혁거세의 설화. 그 다음에 이 박혁거세는 사로국에 살던 육촌의 촌장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박혁거세를 추대하여 왕으로 받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박혁거세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 마찬가지로 알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입니까? 닭이지. 예, 신성화하는 겁니다. 예. 이처럼 시간이 부족해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나라들은 다 건국 신화가 있어요. 건국 이념이 있고 창조 시작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낸시 머피라는 분이 1402년부터 1919년까지를 건대라고 말하는데 건대가 동틀 무렵에 사상가들은 시민사회를 제시하려면 먼저 새로운 창조 신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윈보다 앞서 저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놓는 것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지 생각으로만 하는 씨름인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의 새로운 창조 신화를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필요하고 신화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만들어진 것인지 가짜인지 모호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그런 모호한 사실인지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모르는 모호한 것이든지 어떤 경우든 새로운 정치 철학을 제시하려면 새로운 창조 이야기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의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아메바로 그러면서 점점 양수류로 적주동물로 그러면서 유인원으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만든 것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쩌다 보니 할배, 어쩌다 보니 할머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목적도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예? 끝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그 첫 단추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딱 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선언이 이토록 엄청난 선언인지는 몰랐어요. 이 엄청난 선언인지 지금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토대 위에 선 인생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됐고 살아가는 인생의 질과 결과는 완전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1장에서부터 창조의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궁창을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고,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아래 궁창을 바다라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고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보십시오. 첫 번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궁창에는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에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라면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만들어진 것은 하늘을 만들기 전에도 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데 물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거 못 삽니다. 그러면서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세 번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든 다음에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짐승은 어디서 삽니까? 땅에서 삽니다. 사람은 어디서 삽니까? 땅에서 삽니다. 새는 어디서 삽니까? 공중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들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사람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지를 보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함께 한번 봅니다. 139편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3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가 반지를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노인당에 소문을 내서 어머니가 노인당에 못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보니까 명예를 아주 존중하시더라고요. 아주 명예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름 되면 깔깔한 삼배 옷에 동전 하얀 거 동전 딱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싸우지 아니하셨어요. 여기 저기 경남대학교 앞에 저기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옆에 시장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고생해서 묵을 해서 묵을 팔러 오셨어요. 그런데 텃세가 있잖아요. 텃세가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 키가 작으니까 뭐 위협을 느끼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뭐 경쟁 상대나 위협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묵을 한번 드셔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 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묵을 이제 타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명예를 존중하는데 노인당에 못 가니까 얼마나 수척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얼굴이 영 헬쓱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별거 아니다고 그러시고 나무 험담 안 하시니까 그래 몇 번 이렇게 조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 큰누님이 엄마 제철이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들어보니까 이제 반지를 손을 이래 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척해 있는 거죠.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세요. 김도경 성도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집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다 아셔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명예를 존중하는지, 이익을 존중하는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김도경 성도 반지 때문에 걱정이 많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반지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근데 걱정하지 마라. 반지 찾을 거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둘째를 놓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원하셨다 했잖아요. 둘째가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 보고 하신 말씀이 사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꿈에 우리 어머니 치마로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둘째가 이제 자연분만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사돈 기대하지 마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딸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여기 낳았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메릴랜드 병원을 가면서 사돈 이번에도 큰 마음 잡수소 그러잖아요. 왜냐하니까 조그만한 광주리에 강아지가 3마리가 옹기종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라는 거죠. 호랑이 꿈을 꾸면 딸이고 소나 이런 꿈을 꾸면 아들이고 호랑이가 아들 같은데 호랑이는 사람을 보면 숨기 때문에 딸이래요. 꿈으로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김도경 성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모가 저 고성 가는 간사지에 꿰뚫을 맞기 전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죽었거든요. 그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꿈으로 다 꾸게 하셔서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꿈으로 계시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카, 어머니 조카, 여자 조카가 반지 훔쳐갔다는 이모의 딸이 소고기 한 건 들고 와서 반지 찾았다 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막 산책하는 것도 아시고 고민이 많아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고민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뭐까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추락한 상황에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놀라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형질이 짓기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이 아는 존재라니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이 우리를 알아줘도 대단한데 그러면 기업가들이 줄을 설 거예요. 우리 뒤에 돈 좀 벌어보려고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 그런데 우리의 형질이 짓기 전에 우리의 내장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병이 들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뭐 상관없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진짜 꽃보다 아름다워요. 사람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 막내 눈동자를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어떤 날에는 좀 멋을 낸다고 여기 마스카라를 하면요. 또 얼마나 눈이 커 보이고 예쁜지 몰라요. 예.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마스크 하고 다니는데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쁜지. 눈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멋있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었기 때문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남편에게 잘해라. 밥도 맛있게 잘 요리도 해드리고 아내에게 잘해라. 오늘 우리 배추원 남편 오셨는데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내가 주구장창 남편에게 잘해라고 말하거든요. 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이제는 이제 영진 집사님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네, 배천 성도님 아내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정재철 저도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화장실 청소는 내가 담당이고 방 하는 것도 이제 담당인데 이제 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 만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만물.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식물의 경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식물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종류별로 희한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사자, 기린, 코끼리, 호랑이, 오소리, 강아지, 늑대,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치타하고 제규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치타하고 제규어는요, 무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규어는 보세요. 제규어는 이런 박스 안에 무늬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무늬가 있고요. 치타는 그냥 눈 위에 이렇게 툭툭 찍어놓은 것처럼 있습니다. 악어도요, 다 종류가 다릅니다. 기가 찹니다. 똑같은 악어가 아닙니다. 다 다르다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럼 그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26절부터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페미니즘 주의자들은 결혼은 안 하잖아요. 결혼은 여성의 우위로 생각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가정이 있어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식물과 동물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식물의 경우, 동물의 경우, 사람의 경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실을 올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애기 놓겠습니까?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애기 놓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고 그때에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동성애자들, 수많은 젠더들 다 가짜예요. 그건 다 이 서구의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남자는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고 나라가 없어질 판이라고 시골은 어느 시골은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면 누가 지구를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호랑이를 돌보고 사육하고 식물들을 나무를 돌보고 하는 걸 자기는 누가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 맺는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잘
잘 돌보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잘 관리하도록 석정왕으로 주셨다는 여기서부터 성경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출발할 때 정확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른 서구 사상들은 가설에 세워지는 거예요. 허구에 모호한 것에 나라가 세워지고 개인의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의 삶이 세워지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도피처가 그냥 자살인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일종의 살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이 인해서 중과부적으로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루트가 아무도 없는 산에서 강도를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그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갖고는 해서 정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범죄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친구가 경찰인데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했는데 제가 산에 이제 전주산에 등산하러 가거나 하면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보고는 그 우리 친구 생각해.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배추원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그런 노래를 그 친구가 다 부르고 지게 산에 가고 뭐 밤도 따먹고 뭐 고구마도 캐먹고 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오고 뭐 이래 했거든요. 마산에 와서 백제령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보이차도 선물 주고 참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부인하고 이혼을 했고 고향에 가 있으면서 아마 우울증 증세도 있고 연금을 뭘 잘못해가지고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은 복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출발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고 하나님이 씨 맺는 동물들을 종류별로 지으셨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관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가지 않겠죠. 모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과 과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경과 상반되게 교육을 받고 영향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사람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있지만 또 과학과 문학도 있지만 역사나 과학과 문학 책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책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쫙 플랜이 나와요. 네. 물론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과 과학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자, 오히려 현대 과학이 출현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즉 현대과학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니키 금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질서정연하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세계를 기대하게끔 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인간은 자연 법칙을 기대했기 때문에 과학적이 되었고 입법자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기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버터필드는 과학은 기독교 사상의 산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과학과 충돌되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훌륭한 과학자들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아이작 뉴턴은 그 태양과 행성과 해성에 관한 이 지극히 아름다운 책에는 오직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이스 심슨은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예요.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제 자연분만 했으면 좀 덜하겠지만 우리 막내는 이제 이거 제왕절개 했거든요. 얘가 거꾸로 누워가지고 이제 출산달이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약물을 투여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슨은 마취제로 쓰이는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제왕절개할 때 생사를 쬐어야 돼. 생사를 쬐야 돼. 죽어. 수면 내시경에도 이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수면 내시경 할 때 이거 안 하면은 그냥 했거든, 저는요. 할 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슨이 뭐라 했냐면 마취제로 쓰이는 클로로포름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중요한 발견은 그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건이 더 중요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파스텔이나 이런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과학이 발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데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중 4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1916년도에 연구원들이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에게 그들이 인간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또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1916년도에 40% 응답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97년도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회장도 기독교의 과학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교수 2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과학과 신앙이란 책머리 말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 숨어있는 창조주를 깨달으면서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한국 최고의 천문학자로서 미국 나사에서 주관하는 갤럭시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 이영우 교수도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며, 과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발견하는 학문이며,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 밝혀낸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화론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진화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소위 창조론을 전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진화론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은 분명한 근거의 사실을 두지도 않을 뿐더러 날조된 것에 속아서 날조된 이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포학이나 이런 분자 생물학들이 발달되고 현미경이 발달되니까 이 사람의 신체가 얼마나 오묘한지 그냥 무생물에서 뭐 아메바로 뭐 척추동물로 뭐 유인원으로 사람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이 엉터리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론은 전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이해는 전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화론은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에는 두 가지 진화가 있는데 소진화와 대진화입니다. 소진화는 어떤 한 종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적은 변이를 말하는데,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유전적 한계 내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파리의 경우는 종류가 600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적 한계 내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에는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초파리의 경우는 600여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인종도 60여 인종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종에서 이 변이가 유전적 한계 내에서는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은 소진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600여 종의 초파리가 있지만 초파리는 초파리일 뿐이고, 60여 종의 인종이 있지만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 원숭이는 원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같은 종 내에서의 변이, 즉 소진화는 유전학적 사실이고 분자 생물학적으로도 설명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관찰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24절, 25절 보니까 식물은 어땠습니까? 씨가지 씨 맺는 채소는 식물은 식물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내었고, 동물은 동물도 종류대로 내었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서로 상충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진화론의 소진화를 설명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진화가 문제라는 겁니다. 대진화는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고등 생물로 진화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있고, 고양이가 말이 될 수 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엉터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람의 염색체는 23개고 원숭이의 염색체는 24개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것은 소진하는 같은 종에서는 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나 대진화에서는 같은 종이 아니고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어 점점 고등 생물로 진화한다는 개념이 대진화예요. 예를 들어서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또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로, 그리고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으로 진화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실험에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의 토대가 뭐냐면은 허구요, 날조된 것을 토대한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원소에서 시작해서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복잡하고 체계적인 고등생물로 또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해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다 아메바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히 진화됐다는 것이 대진화입니다. 예. 그런데 대진화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어떠한 과학적 자료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대진화가 사실이라면 자연적인 환경에서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유익한 쪽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적자 생존이니까. 강한 녀석만 살아남으니까 돌연변이는 더 강하고 좋은 것으로 돌연변이가 나와야 합니다. 예.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더 나은 것이 생존함으로써 생물들이 더 나은 고등생물로 계속해서 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나 과학적인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그런데 대진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론을 말합니다. 가설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자, 오히려 과학적인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주는데요. 위스콘 신학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학교 김혜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물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돌연변이라 모두 정상적인 것보다 수명이 짧고 해롭고 비정상적인 것들이었다. 실험을 해보니까. 사실상 유익한 돌연변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자연 선택이고 뭐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생물 내의 유전자 교정 장치, DNA 리페어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의 발달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적으로 초파리에게 엑스레이 광선을 쬐어서 돌연변이를 야기시키면 정상 초파리보다 수명이 짧고 허약한 자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허약한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에게 계속해서 X광선을 쬐어 몇 세대 동안 돌연변이를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초파리는 3세대를 못 가서 정상 초파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페어 시스템 때문에. DNA가 유전자 교정 장치 때문에 자동적으로 3세대를 못 거쳐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젠더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3세대를 거쳐서는 3세대만 거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리페어 시스템, DNA 리페어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까? 한번 보세요. 내하고 내 아내하고 결혼하면 꼭 우리를 닮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또한 대진화가 사실이라면 한 종에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해 가는 점진적인 진화의 모습들이 화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 단계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설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그는 허구를 토대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실험에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타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진화에 의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연히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고 그 중간 형태가 유인원인데 대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화석들이 모두 유인원이 아닌 것으로 거짓인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네언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 에릭투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주크만의 경우는 초기 유인원이라고 주장되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그것은 원숭이에 불과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시카고 대학의 해부학 및 인류학 교수인 옥스나드 박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의 조상도 아니며 원숭이와 인류 사이의 중간 형태도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모 에릭투스, 화란의 네덜란드의 외과의사 듀보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바이는 단지 커다란 긴팔 원숭이에 불과했다. 유인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안데르탈인, 독일 디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네안데르 계곡의 한 동굴에서 약 100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되어 유인원이라고 제기되었던 네안데르탈인은 반쯤 서서 다녔던 유사인이 아니라 관절염으로 불구였을 뿐 아니라 비타민 D의 결핍으로 곱축병 환자였다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크루만용인과 같이 완전 직립이었으므로 현대인과 구별될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인원이 아니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날조됐다는 거죠. 크로마뇽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유인원뿐 아니라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라고 주장된 시조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조새는 중간종이 아니라 완전한 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심지어요, 영국 얼룩나방이 있는데 교과서에서 실렸어요. 보통 두 가지 변이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변이는 진한 회색과 연한 회색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공장들이 생겨졌고 연기와 거름을 내뿜어서 나방이 앉아있는 나무의 몸통 부분을 까맣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밝은 색깔의 나방들은 새의 눈에 잘 띄어서 잡아먹히기 때문에 중간에 나무를 새까맣게 만드는 그 나무 거기에 새까만 나방들이 얼룩나방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두운 색의 나방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에서 나무들이 중간에 새까매지니까 거기 하얀 게 붙으면 잡아먹히니까 얼룩나방들이 몸을 새까맣게 해서 거기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 선택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선전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얼룩나방은 야생에서 나무의 몸통에 자리를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위쪽 그늘 부분에 앉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붙은 건 뭐냐는 거죠. 그렇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것은 연출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과학자들이 죽은 나방을 나무 줄기에 접착제로 붙인 것이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을 도왔던 한 과학자는 그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신이 죽은 나방을 나무에 붙였다라고 시인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진화론이 이론이고 추측이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이지도 않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서 그것이 자연 선택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에, 얼마 전에는 그 대진화를 주장하는 그 진화론자들이 과학적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1980년 10월 진화론과 관련된 여러 분야, 즉 고생물학, 분자생물학, 진화유전학, 화석학, 해부학 등 세계적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 160명이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 모여서 대진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소진화를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의 놀라운 발전이고 또 하나는 화석 자료가 중간종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대진화를 위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날조된 허위입니다. 추측이고 가설일 뿐이죠. 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론을 종교로 몰아가 버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과학교과서의 진화론의 허구성과 비과학성을 대폭 수정 내지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교과부에 내었습니다. 교과부는 과학적 증거들을 받아들여서 그 청원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과학교과서 출판사들이 그 부분을 대폭 수정 내지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과 많은 언론들이 과학적인 근거들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러한 시도를 종교로 치부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수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보십시오. 창조와 진화의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창조는 종교적이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의 성경에서 보면 창조가 더 과학적이고 더 과학적이라는 거죠. 이건 허구요, 이론이요, 가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다고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달로 세포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달돼서 보니까 이건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한 종에서 그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지어지는 그 더 나은 고등동물로 진화하는 과정의 화석들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160명의 진화론자들이 항복한 거예요, 항복. 예, 항복한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씨 가진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셔서 이 자연 세계를 지으셨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나를 지었고 내 아내를 지었고 남자를 지었고 여자를 지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한 몸이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회복된 나라에서 회복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부부가 주어졌고 허락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허락되었다 하는 토대 위에 기반 위에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